네, 반갑습니다. 우리 노원교회 아동부 친구들 설 명절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을 다해서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2년 1월 30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잘 듣고 하루하루 우리들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예배에 주시는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노원교회 친구들 명절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말이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어떤 외국인을 만났는데 영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또는 그 외국인의 사용하는 언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길을 알려주거나 뭐 그런 할 때 난처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 궁금합니다. 혹시나 또 해외여행을 갔다가 무언가를 주문할 때 또는 무언가를 살 때 또는 무언가를 물어봐야 할 때 또는 무언가를 요청해야 할 때 언어를 잘 할지 못해가지고 난처한 어려움을 처했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초등학교에서나 또 학원에서나 열심히 배우는 영어 공부가 참 쉽지 않음을 전도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한글 배우기도 참 어려웠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경험을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했습니다. 한글 배우기도 어렵고 또 알파벳 A, B, C, D, E, F, G 알파벳을 열심히 외우고 단어들을 외우는 그러한 때가 우리 아동부 친구들 초등학생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터키 사람, 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또 인도네시아 사람, 러시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 영국 사람, 이탈리아 사람, 프랑스 사람 등등 이렇게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눌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 말이 참 어려워서 짧은 인사말이나 뭐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정도의 단어 정도만 배웠습니다. 그 정도만 인사말 정도만 기억에 남고 다른 말은 열심히 배웠지만 그 다른 말들은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에 왜 사람들은 언어가 다를까? 사용하는 말이 다를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언어가 다를까? 그렇다면 언어가 다르다면 어떠한 이유로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을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을 텐데 사용하는 말이 하나였을 텐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을까? 언어는 그렇게 왜 많아졌을까? 다양해졌을까? 라는 질문을 해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 벌어진 안 좋은 일을 보시고 사람들의 한 가지 언어, 사람들의 하나의 말을 혼잡하게 하고 뒤섞이게 하셔서 사람들의 말을 흐트러 놓으시고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또 뒤섞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며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본래 언어는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노아의 홍수 사건,
홍수 심판 이후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빼고는 모두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또 노아 이후로 셈, 함, 야벳 그의 아들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은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대화하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벌어지는 일 때문에 언어가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탔던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주에서 비가 다 그치고 이제 물이 다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내린 다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 며느리에게 하나님 그리고 함께 있었던 모든 생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람들에게 그 미션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들과 생명들이 이곳저곳 구석구석 흩어져서 번성하고 가득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동물들, 여러 생물들과 함께 잘 지내시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구석구석 흩어져서 번성하고 그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서 살고 싶지 않아서 한 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즉 성벽을 쌓고 그 안에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성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돌보다 더 강한 벽돌을 굽기 시작했고 그 돌보다 강한 벽돌로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흙이 아니라 역청을 발라서 더 견고하게, 더 딱딱하게, 더 높이 쌓기 위해서 진흙이 아니라 역청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 안에 높은 건물을 쌓아 올렸어요. 어릴 적 우리 어린 시절 우리 친구들이 아동부 어린 아이들이 흙으로 모래로 성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어쩌면 사람들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에서 자기들끼리 안전하게 살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과시하고 뽐내기 위해서 성과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셨을까요? 이곳저곳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피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을 쌓고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또 민족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 가만두었다가는 더 심한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의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늘에서 내려가셔서 언어를 혼란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 사방으로 흩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흩어지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복잡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을 붙여서 바벨 땅 또는 그들이 쌓아 올린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서로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민족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의 말을 뒤섞이게 하고 서로 흩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그때 조금만 참으시지,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언어를 나뉘어지게 하셨습니까? 왜 사람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영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일본말도 배워야 되고, 또 뭐 많게는 러시아 말, 뭐 인도네시아 말, 터키 말, 이스라엘 나라의 말, 이 등등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합니까? 다른 나라의 민족을 배우게 하는 이 번거로운 일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 일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할 만한 그 정도의 심각한 일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을 쌓고 높은 건물을 올린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래서 땅을 잘 다스려라. 땅 곳곳 이곳마다 이곳 저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니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쁜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들과 생명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번성하고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가득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리고 자신들만의 성을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즉 우리들끼리만의 좋아진, 우리들끼리만의 하나됨이었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즉 자기들끼리만의 편한 사람, 자기들끼리의 익숙한 사람과 만나고 함께 뭉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어요. 이것은 결코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은 멀리하게 하고 심각하게는 왕따를 시키고 내게 편한 친구만 친구로 여기고 나머지는 은근히 따돌리고 대놓고 따돌리면서 자기들끼리만의 하나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신 그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이 유명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열심히 성을 쌓고 높은 건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올리겠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을 향해 높이 건물을 쌓아 올려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대단하다 라고 뽐내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힘이 세다, 이렇게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이 결코 이제는 힘을 모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계획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이곳저곳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서로 말이 달라지게 하고 민족이 달라지게 하셔서 서로 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서로 다른 민족이 되도록 흩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사랑하는 우리 노원교회 아동부 친구들, 오늘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흩어지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루두루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친한 사람들끼리만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친구들과도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사님처럼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가까이 가서 친해지자고 더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친구가 되자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성향 차이도 있고 좋아하는 관심사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누군가와 친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끼리만 함께 잘 어울리고 다른 아이는 따돌리고 결코 우리들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멀리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만큼은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향 차이, 관심사의 차이, 기타 등등 취미가 다르고 나와 다른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면 3월달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학년이 되면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반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성향 차이가 좀 있고 관심사 차이가 조금 다른 친구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용기 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조금은 더 친해지는 그러한 노력이 있고 용기를 내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 차이를 조금은 이겨내고 좀 더 많은 친구들을 알아가기 위한 용기를 내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좋아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연예인들이 시상식 자리에서, 상을 받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 말은 연예인들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일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흩으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곳저곳 구석구석 사람들을 많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이곳저곳 흩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다른 동물들도 만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식물들, 동물들, 생물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그러한 사람들, 교만하고 서로가 서로만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불순종, 교만함, 그러한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